빌립보서를 언급할 때 항상 따라오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흔히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등장하는, 기쁨을 아주 많이 강조한 성경입니다. 외부로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 내부로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교회,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이 몰려오고 우울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주 여러 차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사실을 아주 자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들인데 자칫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란 개념은 어떻습니까? 전혀 어려울 것이 없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알 정도로 아주 쉽고 아주 명백한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한 것은 그 개념을 아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것을 반복한 이유는, 그리고 명령한 이유는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시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성도가 기뻐하는 이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항상 입고 다니는 것처럼 성도는 항상 기쁨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들 중에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 한 가지, 오직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떠한 감정 자체로서 그 기분을 주시거나 그 감정을 주시거나 어떤 황홀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구원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문맥을 보면 이 구원의 옷, 기쁨의 옷을 입기 전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입었던 옷은 슬픔의 옷이었고 근심의 옷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시온 땅이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것을 그들이 보고 어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절망을 좋아하고 누가 슬픔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근심의 옷을 입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런 모든 근심과 슬픔의 모든 이유가 다 바로 그 백성들 안에 있었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들의 존엄과 그들의 존귀와 그들의 영광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들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존귀와 영화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버리죠? 내가 판단할 때 가치가 없거나 필요가 없거나 쓸데가 없는 것을 버리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그들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절규를 기억하시죠?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써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조차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을 깨닫는 이 생명의 지식은 누군가에게는 숨겨지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지는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그 진리가 임하겠습니까?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임한다는,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 못 산다는 것을 알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못 산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자기가 의지하는 그 부모가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웁니다, 아이는. 제 둘째가 미국 나이로 5살입니다. 아주 밝은 아이예요. 그런데 가끔 저에게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안 죽을 거지?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우리 조금 더 자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다 죽는데, 이렇게. 조금 컸다고. 그런데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셨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하는 자가 갖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다 그래요. 그렇게 의지하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몇 번 웃을까? 여러 조사가 있지만 제가 본 것은 한국 성인 여성들은 하루에 3번 정도 평균 웃는다 그래요. 남자들은 몇 번인지 아십니까? 0.1회 웃는다는 거예요. 열흘에 한 번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웃을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웃질 못하는 거예요.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이 웃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자기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내세운 법이 없습니다. 자기 경험이 없습니다. 아예. 내가 앞서가질 않습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을 구합니다.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악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 성경에서 스스로라는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쁨의 샘을 파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 그것은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힘써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는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자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갖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우울감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사는 영역이 어딜까요? 바로 단순합니다. 마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하고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거짓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가 마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가 마치 이 거짓이 들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금지하는 완악한 하나님처럼 인식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조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 들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그런 것쯤으로, 하지만 내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참아내야 하는 그 정도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빠져서 신앙의 기쁨과 영광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의 기쁨을 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리고 오게 된 첫 번째 감정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기억나시나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형벌. 왜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는 거죠. 아담이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히브리어 말 자체가 기쁨이란 뜻입니다. 왜 기쁨일까요? 거기에 돈이 있어 기쁠까요? 명예가 있어 기쁠까요? 쾌락이 있어 기쁠까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의 땅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온갖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의 아들 가인은 어떨까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사,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대하여 폭력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상이야 내가 무엇을 가져가든 다 좋아하죠. 우상이 좋아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자기가 그저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 말 못하는 우상, 인격도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분명하게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신 하나님. 어떤 예배는 기뻐하시지만 어떤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거를 가인이 알아야 했습니다. 가인이 아무거나 다 어떠한 상태로 다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만족하시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폭력적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태이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틀렸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신다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인처럼 몹시 분노하시겠습니까? 가인은 지금 이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 죄,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죄악들을 발견케 해주시고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고백이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얼마나 좋아합니까? 주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 나 스스로 죄 못 깨닫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에요. 사실은 어린아이들 같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고백. 주님 없이는 내가 참된 죄를 못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회개를 해야지 복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잘난 것만 알지 절대 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 틀렸다, 너 잘못됐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 가인은 화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몹시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생명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농사 짓는 것, 사업하는 것, 우리의 진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활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그때 비로소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을. 언제 사람이 가슴을 칠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막혔다는 것을 알 때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가슴 치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양을 갖고 오고 소를 갖고 오는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를 차곡차곡 틀림없이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 마음이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든 예배를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려고, 가인에게 그 마음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려고 성령으로 어떨 때는 책망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 보니까 몹시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자리였죠? 예배 자리였습니다. 예배 자리였어요.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 탓인가요? 가인 탓인가요?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죠. 가인 스스로의 탓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벨이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이에요. 아벨이 모욕을 했습니까? 아벨이 어떤 손해를 입혔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 안에서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왜 미움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많은 순간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단절 때문에 온 것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아까 단순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임재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가인이 악했던 것입니다. 그 분노의 책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가인의 문제만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무서운 악한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참 기쁨 참 좋은 거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렇게 별반. 그런데 이 기쁨은 생명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악한 자 속에 있는가에 대한 반응이 바로 기쁨이요 혹은 분노라는 것입니다. 절대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안팎으로 많은 위기와 갈등 속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가인이 마음의 분노와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안에는 온갖 분노와 절망과 낙심과 불안함과 근심이 가득 임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어떤 일을 했죠? 성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는 성을 지었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그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온갖 두려움에서 성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보면 야발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모든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발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모든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그 구리와 쇠를 다루어서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을 만들려고 하면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에는 산업의 풍성함이 있었고, 그리고 노래와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새로 만든 기구와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인이, 그리고 가인 가문이 다 가지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온갖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누렸어요. 그런데 주님 한 분,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님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에 참된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보십시오. 그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영광의 예수를 보고 영광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는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뜨거운 사랑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가인은 성 안에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풍성한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기요 생명의 권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도 그는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약할 때에도 기쁘다고 그는 고백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 내가 나 스스로 죽이지 못하고 내가 나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데, 그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기 때문에 기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을 때 그는 기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박해와 그 핍박이 참 기쁘다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개념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항상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몇 분 후면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배 마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라도 사도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죠.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홀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상의 아침이 시작되었을 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삶의 무게와 그 고통의 무게와 내가 다 밟아서 감당해야 되는 그 인생의 무게들이 너무 버거워서 마음이 두려움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고 마음이 답답해져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근데 막상 저녁이 왔습니다. 저녁엔 또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어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몸은 점점 아파오고 어떤 뾰족한 수가 보이질 않는 인생, 마음의 근심과 불안함이 휩싸여서 그때 다시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평안을 쫓고 기쁨의 감정을 쫓고 행복을 쫓아가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인데, 기쁨 쫓지 말고 행복 쫓지 말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함에 빠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의 겉옷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항상 안에는 모든 마지막 때와 모든 환난의 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항상이란 단어입니다. 지금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참 불안에 빠져 있는 그때에도 이 말씀은 효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들 다 떼고 왜 바이러스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죄 싹슨 사망이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얼마나 죽이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안다고 끄덕끄덕거리지만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로 시청각 자료로서 아이들에게 실물로 설교하듯이 바이러스를 보내서 죽는 것이 뭔지, 전염이 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죄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훨씬 죽이는 것이라. 그리고 영원히 죽이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런데 이 죄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그 치유책과 백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치유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백신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건지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치료책이 없어도, 다른 백신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주자주 잊고 사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명과 소망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는 방법으로는 그것을 받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왜 괴로울까요? 그리고 사람은 또 왜 진정으로 기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참된 기쁨으로 옮겨가게 되었는가? 우리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살펴보고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 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회개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할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몸이 아플 정도로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안 해본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입을 열지 않은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토설치 않았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쏟아냈지 않았을 때. 주님이 왜 손으로 그를 눌렀습니까? 세상이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눌렀기 때문에 그가 힘들어요. 왜요? 빨리 그걸 개워내라고. 급체한 아이를 어머니가 등을 눌러주는 것처럼 그걸 빨리 개워내야지 그가 새롭게 상쾌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괴롭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들, 나의 습관들, 나의 모든 부정한 생각들, 나의 모든 정욕과 욕망들 품었다면 다 개워내고 다 토해내고 다 토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받고 또 받은 자들은 풍성하게 누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눌러주신 것이죠. 그걸 입을 열 때까지, 토해낼 때까지. 그랬더니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게 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같은 시편 32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참된 기쁨은 참된 회개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주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예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돈 없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몸 아플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욕받고 수치받고 내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항상 누리시고 그 기쁨을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파하시고 모든 환난의 때 이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